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계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활동,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행정,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우리를 파송하셔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다니는 동안에는 간신히 로마라는 그 당시의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바울은 로마의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들, 로마의 법정과 군대 총독과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바울은 로마 세계의 도시와 도시를 오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이틀을, 어떤 도시에서는 길게 2년 이상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유를 아마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등장하는 상당한 부분에서, 특별히 빌립보에서 바울은 로마의 법과 충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차라리 로마의 관리나 군인들과는 거리를 두는 쪽이 좋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의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면서 다녔고, 로마의 여러 관리들은 분명 바울에 대한,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의 감사 기도 중에는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로마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인 천부장의 보호를, 호송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치안부대의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동 사건 속에서 바울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성경 구절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액션을 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천부장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글라우디오라는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천부장이 돈을 지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돈을 지불했을 때 그 시민권을 받았을 때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에도 글라우디오를 넣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곳까지 그를 호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보내려고 하는 그 총독은 바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 총독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바울을 무시할 수도 있고 바울을 돕지 않을 수도 오히려 불리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갖고 있던 로마 제국 시민권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부터 비록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병영에서 폭동의 원인이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은 천부장의 명령으로 그를 결박하고 채찍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밤에는 이제 그들이 누구보다도 든든한 바울의 경호원이 돼서 바울을 보호하는 호송 부대가 되어서 그를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유대인들은 천부장이 제사장들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바울을 병영에서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옮겨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매복하며 바울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로마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그 군화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열심으로 넘쳤던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를 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는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금식 기간이 한없이 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얼마만큼의 병력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군사적인 명령의 체계와 그리고 모든 작전의 수행에 있어서는 당시 이 로마의 군대가 세계의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들에게 떨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바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소동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천부장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었을 무렵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해 조금 위쪽에 예루살렘이 보이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하루 만에는 갈 수가 없고 중간에 머무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디바드리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일본어로 예루살렘이라고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디바드리가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드리까지 갔다가 보병들이 그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54에서 72km의 거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 만에 그들이 거기에 갔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아마도 먼저 보병이 바울을 호송하여 걸어서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난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곳까지 아마 보병이 호송하여 갔고 그리고 중간에 어느 곳에서 기병대가 바울을 데리고 어둠 속에 이동을 하여 안디바드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호송을 받으며 이 로마의 군대에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호위 부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천부장은 재빨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편지를 총독에게 썼다라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짧고 요점이 분명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들은 적절하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라고 편지가 시작됩니다.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에게든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기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제대로 조사도 신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도록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그 순서를 편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폭동 속에서 그를 구출해냈다라고 누가가 기록한 일련의 사건의 순서하고는 다르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총독님께 이 사람을 넘깁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 천부장의 편지의 핵심, 누가가 이 편지를 자신의 이 사도행전에 넣고 있는 핵심은 사도행전에서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 왔던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고소당하고 폭동이 일어났지만 나는 로마의 관리로서 내 판단하기로는 그가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바울은 죽을 만한 죄를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편지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봐왔습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 또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고소당하고 문제의 중심에 있었지만 언제나 바울이 그럴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로마의 공식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가 자신이 쓴 첫 번째 책 복음서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이방인, 그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지,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처음에 언급했지만 분명 누가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 안에는 로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런 자신이 쓴 이 책의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로마의 법에 거스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로마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 그날 밤 바울을 보내놓고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이 지역, 로마 속주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기로부터 약 25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6월절에 그 당시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총독들은 보통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고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계속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늘 로마와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식이 빨리 들어오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머무르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런 총독들의 마음이 보입니다. 바울 문제가 이제 천부장의 손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요점은 이제 그가 더욱더 강력한 로마의 권세를 갖고 있는 총독의 관할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더욱더 공식적이고 강력한 로마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 앞에 나아감으로써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분명 바울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에 자신을 찾아와서 꿈속에서 그의 우편에 서 계시면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은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총독들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떠넘기기입니다. 까다로운 임무를 인수받은 그는 어쩌면 이 문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관할을 벗어난 곳에 출신의 시민권자라면 그 지방의 총독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자신의 관할에서 헤롯에게 넘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골치 아픈 일을 다시 총독에게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출신지는 길리기아였다라고 말합니다. 길리기아는 유대 지역, 시리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총독 벨릭스의 관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벨릭스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일단은 보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결국은 이 문제를 보류시키는 총독 벨릭스를 보게 됩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 이외에도 이 당시에 로마의 여러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총독 벨릭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자신의 신분을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상승이 되긴 했지만 노예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바닥에서부터 거의 꼭대기인 이 총독의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그의 형제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벨릭스는 살아남아 기어 올라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는 자신에게 빚진 사람,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철저하게 자신의 주변을 메꾸어 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벨릭스의 태도는 당연히 로마 세계의 상류층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벨릭스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주 열심히 움직였을 벨릭스.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로마의 정세, 로마가 다스렸던 이 유대 지역의 상황은 벨릭스의 임기 기간에 악화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로마 지배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더욱더욱 커져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열심을 보인 열심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유대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기로부터 10년 후에는 아주 큰 전쟁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주장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패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런 로마의 상황 속에 역사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결코 바울은 도서관 책상에 앉아서 신학적으로 논리를 맞추면서 편지를 써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동하며 핍박과 고난, 변하는 격동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편지를 썼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이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격동의 세상 속에서 패권을 가진 강대국 로마와 그 지배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주도권 싸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아주 큰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얻은 하나님의 음성을 편지로 기록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많은 다른 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했고,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학문, 수사학과 그리스 철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수많은 답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길리기아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그 길리기아 회당에서 들었던 하나님, 그가 예배했던 하나님, 그리고 다메섹으로 젊은 사울이 가던 길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알게 된 바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로 이동하면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어제 채찍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를 가이사랴를 넘어 로마까지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바울의 시대 못지않게 격동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밤새 둥근